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례를 반대하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그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할례를 행했던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단 2절 짧은 내용 같은데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짧은 2구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작정한 규례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신앙의 일치를 추구했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된 규례들을 전달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달한 규례는 신앙의 일치를 위한 그 규례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교리 공부를 하면서 늘 마주치게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은 일치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게 됐는지 잠깐이나마 한번 짧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5장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5장으로 가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아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꺼냈고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 답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와 장로들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내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있었어요.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들과 구약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꺼내놨을 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회의에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11절에 와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그 안디옥 교회 즉 이방 교회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면 불필요한 조항들은 싹 다 빠져도 돼요. 오직 믿음만 남기 때문에. 근데 늘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할례나 즉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거나 무할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확신해. 난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믿어 라고 주장하는 무할례나 둘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를 산출하게 돼요. 그러나 그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열매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썩은 것 같은 요만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나무에서 썩은 포도 알갱이가 열리질 않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열매가 맺어도 썩은 사과나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산출이 돼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전혀 안 자랐는데 행위가 나온다라는 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포도 열매랑 뭐가 주렁주렁 달렸다 그래서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이 나무는 전혀 사과나무가 아닌 거거든요. 가짜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행위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고 할 때는 그의 믿음이 그의 행위를 열리도록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나오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봉사부터 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잘하는 참 누가 봐도 참 부러울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적인 내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종교 생활할 수 있는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것도 기꺼이 바칠 수 있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지 이건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고요.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네가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꺼내놓을 수 있는 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믿음이요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건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거저 주신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택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말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찌 그 문제를 가지고 저들을 우리와 구별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와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거의 이 회의의 회장격이었던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죠. 그게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중에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20절에 19절부터 볼까요?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만일 딸랑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조항들이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전 인격적인 사람을 바꾸는 믿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이것은 구원을 받는 직접적인 조건이나 이유는 아니지만, 이것을 지키게 한 이유가 이 이방인들 교회에게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방인 교회에게 전했냐면,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돌아다니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데 양심이 거리낀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건 우상과 교제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게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음식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우상 제물은 그런 거라고 믿고 여전히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타락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들,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가 각 지역마다 세워놓은 회당이었거든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다른 사람도 가서 전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런 목매어 죽인 거, 음행, 그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즉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돼서, 걸림돌이 돼서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4가지를 결정을 하고, 이 4가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 4가지만 규례를 정해서 이방 교회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갈라디아서 계속 전체를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선교를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에 이 작정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려준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줄이자면,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를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된 이 규례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임의대로 교회 내에서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전체 공동의회 열어서 결정하죠.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죠. 교회는 이런 개개의 지교회가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나 어떠한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지만 그래도 다시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장로라는 것과 집사라는 이런 직분을 교회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게 했는지.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서 지키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징계하며 시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토의합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이 다 정확하고 맞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없다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각 개별 지교회로 남으면 되지 전체적으로 모일 수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게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나는 구주께서 나의 유일한 구속주이시고 지금도 내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단 하나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게 없고 벗어나는 게 없고 그분의 뜻을 피해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 뜻에서 계획에서 주님이 아시는 것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싸워왔고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지켰고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작정된 규례가 교회로 전해졌고 그 일치된 신앙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었고 모세 율법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었고 단 4가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단히 유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 개혁파, 개혁신학,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대단히 자꾸 영어 단어가 생각나네. 이제 한국말이 생각 안 나지. 영어는 못하는데 대단히 이렇게 급진적이고 이렇게 날카롭고 막 저들과 우리를 딱 둘로 나눠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구별하는 재수없는 사람들의 그 모임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해준 규례는 딱 4개였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좋은 거,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WCC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파, 이 교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로 모이자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배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교리예요. 각자 가진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려면 이 교리가 제거가 돼야 돼요. 즉,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하고 교육이나 의료나 구제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겨 나가자. 그것만 남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교파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자라고 하려면 이 신앙 자체 빼야 돼요. 그래서 WCC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문제를 배척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어거스틴, 지금부터 약 1600년 정도 전쯤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비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는 진리에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진리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인 것처럼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들 선지 많이 드시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왜 이것을 규례로 결정해서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거기 있는 모세 회당에서 모여서 모세의 글, 즉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 책을 날마다 낭독하고 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걸림돌이니까 너희를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그건 너희가 참아라, 절제해라. 그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관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왜요?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밖에 한 게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진 규례들은 비본질적인 게 무엇이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든지 할 수도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이제 이미 다른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 하시다 오셔서 더 느끼시겠지만 많이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되게 까탈스럽고 엄격하고 이렇게 좀 제한받는 게 많아서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그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되는 건지 덕이 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CM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CCM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위한 내용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찬송과 또 시편으로만 만들어진 찬송을 봤을 때 시편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시편이 너무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노래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게 되게 은혜가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내용과 가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것들이 많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고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좋은 CCM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더 이해가 깊어져 갈수록 어떤 CCM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배척하거나 안 하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그 가사가 내가 보기에 올바른 가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 가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베드로는 연약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지도 말고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왜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건 네 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맨 끝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된다라는 조목조목 어떤 나눠진 조항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루터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는 강했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갈대와 같았다고 합니다. 자유스럽게 아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믿음으로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떠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일 뿐이지 그게 나를 바로 세우는 근거나 조건이 되질 않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몇 주 후에 새 지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어쩌면 함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신앙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교회고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와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로마서 14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의 믿음이 강해 보여서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강한 이 믿음조차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왜요? 야, 쟤네들은 CCM 같은 거 아예 안 쓰네? 예배할 때? 너무 경직되고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어느 누구도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주님이 그들 다 받으셨고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분이 주님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판단하려 드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주의 말씀에 가까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성경에 가깝게 가려고 애쓰고,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것들이 더 성숙하게 변해가냐의 문제지,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너희는 택도 없어, 우리가 진짜 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침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아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 있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와 있고,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며,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힘쓰고 함께하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더 한 걸음씩 성결하게 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하나의 보편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자리에서 확인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